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찬양으로 고객들이 미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시면 Oh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원근각께서 불러주셔서 한 주에 나와 저희들 찬송하며 이렇게 하여 주시는 큰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구원 주시는 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새해에도 더욱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 모두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 골수와 간절 쪽에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들음으로써 저희들이 변화받고 저희들 속사람의 변화는 모두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기업을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앞뒤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동안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님도 반주 기도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변절기가 됐고 날이 많이 풀렸는데 오히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교회 우리 염일두 전도사님께서 올해 사역을 협력해 주신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곧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라도 먼저 기도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프라미스 교회에서 저희가 화요 기도를 15년을 갖다 매주 화요일날 끊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열린 그 다락방처럼 누구나 와서 함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한테 절박한 기도하고 싶을 때 열린 그 다락방처럼 기도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도의 불씨를 교회로부터 제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교회 부흥과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주일날 친교 끝나고 저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이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있나요? 거듭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아버지 저희들이 상상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종을 단호히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며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의 놀라신 은혜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던한 자가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잠재 의식 속에서 깨닫지 못한 것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귀 사탄을 묶어 주시어서
말씀이 씨가 되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신이 잃었던 것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놓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감격을 놓쳤습니다. 그분뿐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받은 구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속에 그 감격과 감동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넘쳤는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바빠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놓치고 우리 실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래 맞다. 우리가 구원을 한 번에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갖다 좀 더 진지하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거듭나는 과연 어떤 것인가요?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선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건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마치 초침이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관문에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온 이 단어인데요.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유쾌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기쁜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알거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양심에 내가 짓는 죄가 있어서 만약 심판을 받는다면 주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있을까? 살인자만 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적질만 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벗하고 세상을 남모르게 사랑한 적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은 결국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러 단번에 산제사가 되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했는데 결국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선과 극이 구별될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은 것, 연합이고요. 그것을 갖다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단절된 것을 말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건들고 싶지 않은 주제라는 것이지요. 불편하거든, 불안하거든. 그런데 기독교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다른 종교는 없을까요?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극락 그리고 지옥. 맞습니다. 불교에도 극락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워낙 한국의 불교계에 유명하신 고승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팔궁산 암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에 밖에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면벽을 하고 정자한 자세로 누워 자지 않고 10년을 갖다가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누워 자지 않고 벽을 마주보고서 정자한 자세로 10년을 갖다가 버텼을까? 이거 보통 고행 아니지. 그런데 불교에서 그렇게 고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갖다 관찰하고 자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의로운 사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신 이 성철 스님이 1993년 입적하실 때 남긴 그 유명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이것이 불교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아니 10년 동안에 수행하신 그 고승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불교의 신도들은 다 어디 갈 것인가? 뻔한 거지요. 그렇게 수행하고 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불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지요. 그리고 스님들은 그 말씀을 좋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스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방에서 10년을 수행하신 그 스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아니, 스님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스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스님은 아마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본래 악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여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육신의 죄를 갖다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영광이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그 영광까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워야 될까? 그것이 오늘 주신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렇게 지워준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불러주시는 것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인가요?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과 서늘한 그 동산에서 동행할 정도로 사랑의 관계가 깊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실과를 먹을까봐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이 땅의 가시덤불에서 거둬들인 소산물을 먹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됐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쫓겨난 바 되어서 이 죄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냐? 에덴을 떠나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린 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 성경 66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매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생이야. 그런데 떠난 인생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주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주 부르짖는 아버지처럼, 사랑을 구하는 아버지처럼 속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포함된 것이 성경 66권이란 말입니다. 너무 안 들으니까 하다못해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단전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멀어진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갖다 낳은 우리가 있지만 내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썩인다고 그 자식 버립니까? 버리지 못해요. 왜? 내 새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네 이름을 내 손에 새겼느니라. 아멘. 이게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될까? 엄마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은 현실적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아들을 갖다 죄인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상상 이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뿐이지.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죄인을 사랑한다고 내 아들을 갖다 대신 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까? 걸작품이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거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걸작품이라는 데 내가 잡혔습니다. 저는 화가였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했지요. 여러분, 15세기 중세 시대, 특별히 르네상스 시대에 세상에 그 당시에 위대한 작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천재들이. 천문학자로서는 갈릴레오가 나타나서 지구는 자동으로 돈다 말했고, 뉴턴은 중력을 말했고, 예술가들 중에서는 한 시대에 놀라운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한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기억하십니까? 모나리자, 그 신비의 미소. 그리고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미켈란젤로도 동시대에 서로 경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 그린 그림은 성소의 천장에 그 천지 창조를 그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켈란젤로는 그림도 잘 그렸지만 조각품에 또 기가 막힌 천재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조각품 중에 세 가지 걸작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비드상입니다. 다윗, 돌팔매를 잡고서 무엇인가 인상을 쓰고 쳐다보고 있는 다비드상입니다. 또 하나는 피아트상입니다. 피아타상은 자비의 모습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갖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계신 그 자비로우신 모습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는 뿔난 모세의 상을 갖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 중에서 최고로 걸작품을 갖다가 피아타상으로 꼽습니다. 지금 바티칸 성에 정문에 들어가서 그 입구에 있는데요. 이것은 밑에서 올려 쳐다보는 것과 위에서 바라보는 것과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화가로서 그것을 대생으로 그려봤는데요. 이 손가락에 힘줄까지 튀어나오고 발바닥에 발등 위에 이 힘줄까지 다 표현했는데, 옷자국까지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놨고, 옷자루 모든 흐름까지 아주 너무나 선명해서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인가? 정말 인류 역사상 로댕이 아무리 조각가 천재였지만 로댕이 스스로 말하기를 미켈란젤로의 그 피아타상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천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오늘 역사 오늘까지 그만한 조각을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생동감이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요, 생명은 없습니다. 내가 그 걸작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걸작품, 이것을 생각하면서 조각이 아무리 아름답고 세밀하고
모든 것이 표현이 완벽할지라도 생명은 없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하실지? 흙입니다. 흙으로 먼저 뼈대를 만듭니다. 조각을 제가 해봤으니까 아는데, 먼저 기초를 만들려면 틀을 만들고 먼저 뼈다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살집을 갖다 근육을 올리지. 그리고 몸통과 팔을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얼굴을 만들겠지. 그리고 조각하는 얼굴을 새깁니다. 눈과 코와 입을 만들겠지요. 완벽했습니다. 아니 미켈란젤로도 그렇게 생생하게 조각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까? 하나님 못하실까 어디 있겠어?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자손까지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과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시며 어둠과 이 모든 밝기를 구별하시고 하늘과 땅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데,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지구의 목적은 사람을 갖다 살아가기 위한 여건을 만드신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끝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육신과 끊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말씀할 때 기억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에덴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갖다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주시고 믿어라. 보이지 않지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그 비유가 있는데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새벽 말씀 나눠드렸는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농장의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아침에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12시에 또 나갑니다.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3시에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그 농장은 6시에 문을 닫는데 1시간 전 5시에 또 나가서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시간에 그 품삯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공평한가요? 안 공평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저 5시에 온 사람하고 또 어떻게 똑같이 품삯을 주십니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었더냐? 내가 너한테 준 것을 약속한 것을 줄 텐데 무엇을 불평하느냐? 내가 늦게 오거나 일찍 오거나 그들에게 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아 여기서 깨닫는 거야. 이 포도 주인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늦게 온 자나 뒤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어떻게 해서라도 선물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늦게 오더라도 같은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늦게 오더라도 구원시키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예수님이 그 자신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마침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가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내려가봐. 스스로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 수가 있겠어. 그랬더니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와 나는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오늘 나무 가셨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나 보냈을 때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 강도 두 사람은 행위로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쪽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있었던가요? 없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기 1분 전에 우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죽기에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로운 자다. 어찌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길 텐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후 5시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늦게 믿을지라도 죽기 바로 직전에 믿을지라도 구원에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려준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어떤 거룩한 행위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자신들이 은혜를 너희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로 주었으니 이것은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갖다 계속적으로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안 믿을까? 여러분, 구원이 쉬운 줄 아세요? 딱 1분, 이 영적 고백인데 이것이 쉬운 줄 아는다면 왜 세상에 지금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을까? 그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지 못해서 믿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 구원은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안 믿어지니까 구원은 믿음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믿음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내 의지와 결단,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천국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받은 거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갖다 믿어라 안 믿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속에 그 확신이 없는 것은 이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은 최고의 기적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들이 안 믿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공이 흘러가는데 자신들의 책임으로 결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안 보이니까 대체로 만지려고 하고 그래도 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사람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타나서 갔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할 때 이 니고데모가 답답해갖고 한다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는 어떻게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분별하셨는데 율법학자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 그것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 스스로 탓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도 유대인 선생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게 믿기 어려운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나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의심하더래. 그런데 2000년 역사가 흘러와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우리는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믿고 있잖아.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요구하시는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니고데모의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가 이 질문에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나요? 영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나요? 알겠는데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 상상을 도울 수 있는 사건이 내게 한 번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김준성 집사님이라고 썼는데 내가 청년 시절부터 가르쳐주던 그 제자며 후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장에 식구라서 참 무던히 기도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아론인데 참 잘생기고 똑똑해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돌잔치를 저기 옛날에 금강산 연회장에서 했는데 그때 나한테 김 집사가 와서 장로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오랜 동안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가야지 하고 가서 그 이제 아론이를 가슴에 딱 품에 안고 축복 기도해 줄 때 이 아이가 새그 잠이 들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축복 기도해 주면서 이 영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비로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아이를 품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어? 육에서 육으로 만남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연합이에요. 그 사랑의 연합이 모태 안에서 씨가 열매가 되고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에 자라겠죠. 처음에는 자그마한 아이가 보이지도 않던 아이 모태 안에서부터 서서히 자라면서 그 아이는 모태 안에가 그 아이의 세계가 되고 그 아이의 우주가 되고 그 아이는 모태 안에서 엄마 아빠의 소리도 듣고 엄마의 기쁨도 느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양수 안에서 놀았던 거예요. 10개월이 그 아이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 아이는 모태 안에서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알까요? 아이에게는 죽음입니다. 아이에게는 죽음이고 두려움인데 자꾸 자연의 법칙을 밀려나니까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어쩔 수 없이 그 공포스럽고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쳐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엄마의 자궁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이 나타나는 관문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자르겠죠. 그러니까 엄마 양손에서 놀던데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엄마가 준 모든 영양분을 먹었지만은 세상에 태어나서 탯줄을 자름으로 인해서 코와 눈과 입과 귀가 열리면서 비로소 모태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였던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탯줄을 자른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이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적응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는 영과 영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리세이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내 안에서 영접이 되고 연합이 될 때 내 안에서 거듭나는 생명의 창조가 이 안에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 70, 80, 100세 시대겠지만 이것은 정한 수명이고 정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엄마의 탯줄을 잘라버린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아기처럼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순간적으로 이동하여서 엄마의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세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우주라는 터널을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어딘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영의 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육체의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지.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소리는 있어도 너희는 보지 못하지.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 아니냐. 예,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천국으로 영으로 거듭난 것은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 그때 깨닫고 나서 죽음과 천국에 가는 것은 역시 확실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만약 육신을 갖다 껍데기 벗어버리고 그때 내 영이 분리가 될 때 영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 어딘가 난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과학자들이 이 모든 우주와 창조가 된 것이 우주의 빅뱅이 터져가지고 이 지구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느 절대적인 신이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안드로메다가 빛의 속도로 40만 광년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안드로메다 성 그 문화가 이 우주의 전체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와서 달라진 것이 안드로메다 그 성은 그 외에 우주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모든 별자리의 운행과 모든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신이 아니면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이 궤도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 나는요 욥기를 보다가 기저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자,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욥기를 읽다가 내가 기절할 뻔했는데 2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셨어. 누가? 하나님이. 땅을 어디에 매달아? 허공에 매달았대. 아니 갈릴레오가 뉴턴이 불과 500년 전에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지구는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욥기는 3500년 전 대략 그 시기와 그 모든 시대도 사실 미상인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성경에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다시 한번 욥기 38장에 31절을 갖다가 보면은 네가 묘송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승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늘에 묘성을 갖다 메어 묶을 수가 있겠느냐? 칠성을 말합니다. 7개 별. 칠성상이다. 이 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삼성의 띠를 갖다가 풀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하늘의 모든 별과 모든 운행하는 것이 궤도가 있고 그 법칙이 하늘로부터 땅에 베풀게 하는 것이 너희냐? 나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진리를 알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실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의 행성을 갖다가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무를 갖다 추목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따라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걸작품, 이 인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죽어서는 그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목이 마르고 뜨거운 곳에 있었지만 세상에 살 때 초라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넉넉하게 아름다운 천국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 시민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는 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우리 신비한 몸으로 변화돼서 아버지 나라 갈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있나요? 그것은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인가요? 아버지 짧은 시간을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서로 나누기 원했지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축복받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기쁨이 사라졌나요? 의의 빛을 길을 삼하시길 원합니다. 늦은 별 이름을 때맞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어서 언제부터 알지 못하는 쩍쩍거릴 때문에 심령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야기만 마음껏 부어주시어서 쩍쩍 갈라진 저들의 심령 속에 단비를 내게 도와주시고 생활의 대전 속에서 모든 것이 말라져서 기쁨이 없는 저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의 단비 내려 주시어서 다시 한번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저들의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의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재정적인 문제와 막혔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충성스러운 청직이 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질과 10의 1주 물질 또 마음에 소원하는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갖다 하나님 들어주시어서 응답하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남에게 구워질지는 구임받지 않는 당당한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이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주일날 거룩한 단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고 특별히 전쟁으로 죽어가는 하는 수많은 전쟁터와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와 선교지와 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